왜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켰을까? 왜 하나님은 내 아들을 희생시켰을까? 이 대답이 뭐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고난에서 회복되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윤복희 씨가 가슴을 다하여 나의 기쁨이 되어달라고 노래하는 여러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좀 가슴을 울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을 장거리 달리는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선수가 정해진 코스가 있어요. 그 정해진 코스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바로 이 신앙의 경주를 결코 멈출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에 생명의 관, 즉 생명의 멸류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중에 이 믿음을 포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의 믿음의 공로가 그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 현재 진행됨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자, 또 한 구절 보고 제가 말씀 나눌게요.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도 자,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정말 신앙의 경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여러분, 산책을 하여요. 그러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앉아서 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경주에 출전한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힘들다고 내가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선수들을 보고 아이고 애쓴다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이유는 모든 선수들이 지금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산을 바라보고 달리기 때문이죠. 스스로 원해서 그 힘든 길을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수는 어떤 마음일까요? 힘들면 힘들수록 그 경주가 더 보람있고 또 받을 상금도 더 크고 영광스럽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닥쳐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말씀해 보기보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한번 해보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자,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할 때에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어보고 나눠봅시다. 본문 5장 7절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목구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강림이라는 글자가 두 번 나오죠. 이 강림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림,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 허망된 것들을 믿고 따르는 좀 이상한 족속들,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취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 순간 갑자기 근심에 쌓이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정작 위로를 받으실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것은 예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말고 천사들의 증언들도 있어요. 자, 감람산에서 사도들과 비롯해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자, 그것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누구다? 바로 천사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 여러분, 이외에도 재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사건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재림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요 하나님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끔 잘 좀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영원히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자기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관심, 보통 다 세상의 일에 집중하도록 몰아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참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바빠요. 이 바쁘다는 말이 입에 딱 달라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가 주일에 봉사하자, 섬기자 이렇게 권면하면 다 돌아오는 말이 뭐냐?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바빠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본 민복희 씨도 그런 부분이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 가운데서 바쁜 생활 가운데서 갑자기 열병이 찾아와서 그때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애롭고 고독함을 하나님께 물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이루어 주는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곡을 만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그 곡이 수상곡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오늘 말씀 중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오늘 본문 9절 말씀,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여기서 심판주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거든요.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한 지 지금 벌써 20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임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심판주로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날은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날과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없지만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많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졸거나 잘 때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제가 첫 번째는 강림, 재림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길이 참으라. 이 단어도 지금 이 18절에 몇 번 반복해서 나오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농구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티나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이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기, 우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건기와 우기가. 요즘처럼 뭐 지하수로 물을 공부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비에만 의존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농작물이 말라서 물 없게 시들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농부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타고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는 비를 기다리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비가 내릴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누렇게 가져가는 그 농작물을 바라보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조상제대로 농사를 지어봤어요. 농사를 지어보면서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낙심하는 것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때에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자연의 섭리도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져오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핍박과 시련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거나 그냥 참고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앉아있을 이유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올림픽을 딱 참가해요. 그러면 많은 메달을 따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 그 선수들의 탁월한 기량이나 성적에만 찬사를 보내고 있죠. 그만 바라보지 그들이 훈련하면서 흘린 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선수들에게서 그 메달을 따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인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에게도 시험이나 핍박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시험과 핍박이 가장 찾아오는 경우 수가 많은 데가 어디죠? 바로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핍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요. 성도답게 살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 다 포기해야 됩니다. 주일날 연휴가 다 끼었어요. 그러면 해외여행도 가고 2박 3일로 놀러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일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성도들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더 굳건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찾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음을 생각하면서 모든 시험과 핍박을 이겨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때에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한 가지 시험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또 찾아와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보는 시험이 있어요. 중학생이 보는 시험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보는 시험이 있어요. 대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있듯이 또 시험의 난이도가 다 틀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시험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인 성도에게는 대학생 수준의 시험이 주어지는 법 절대로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편집도 집사 때 이 말씀으로 설교를 딱 듣고 하나님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좀 약간 데이드는 스타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분명히 시험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지 내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 피할 때 주신다 했죠. 내가 능히 그러면 담대히 맞서 싸워봅니다. 싸워봤어요.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시험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할 각오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왜 넘어지느냐? 바로 그런 인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내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거나 겁을 먹어버리면 절대로 여러분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원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준비되게 자로서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의 연단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거쳐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시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말씀하고 좀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나의 모든 내 가족과 삶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시험 당하잖아요. 핍박, 고난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나를 인내하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에게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 저는 어저께 개인적으로 우리 편집사님 가족을 다 만났어요. 어머니부터 형님부터 동생부터 이렇게 앞에서 다 만나면서 정말 감사했었어요. 이유는 뭐냐? 공개적으로 풍암우리교회
집사님으로 선포가 됐어요. 표경구 집사님, 형제들이 다 놀래요. 너가 집사야? 네가 예수를 믿어? 근데 저 마음의 따뜻함이 표경 집사님 아내분이 얼마나 기도도 잘하는데요, 기도도 연습하는데요 하면서 옆에서 또 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저를 섬겨 주신다 하면서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표현도 하고, 그럼 또 동생들도 형님들도 그냥 약간 못 믿어본 척 하지만 마음이 흐뭇함 갖고 돌아가심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선포됨으로써 한층 더 성숙한 이제 또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약간 이제 또 부담감이 있죠. 내가 이제 만민에게 선포됐으니 나의 행동거지를 또 조심해야 되겠다 할 수가 있죠. 우리 표정 집사님은 어떤 걸 당당하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생명도 봐보세요. 이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인내가 없이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내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5년 동안이나 인내한 후에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했다면 이삭을 얻지 못했을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또 내가 주변에 있는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 전도 영혼을 위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섬기고 내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래,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믿음이 온전해지기까지 인내하고 견뎠다는 것. 철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또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넘어지거나 시험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원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게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자, 본문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얘가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정말 또 감사했어요. 회집사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조금 회집사님 기도가 힘이 있었어요. 호떡되면 조금 낮은 톤에서 점잖게 기도하는데 오늘은 뭔가 간절함과 힘을 주며 기도하는데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이게 내가 오늘 대기 속에서 말씀할 내용이었는데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은 꼭 야,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순종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자, 교회를 누가 세워줬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가 그 몸에 교회의 지체로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몸을 떠나면 우리 지체 살 수가 없어요. 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 은혜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가끔 멀리하거나 불평하는 성도치고 은혜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만큼 은혜가 떨어졌다 하는 증거예요.
시험에 든 성도들 보면 하나같이 내 입에서 불평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아무개 성도가 이래서 싫다, 그런 불평을 두려주려고 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분 맞장구 치지 마세요. 말고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그 원망과 불평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형제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역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가 없어요. 단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대학원 석사 종강을 하면서 식사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권사님의 남편분이 학교에 참석이 됐어요. 그냥 학교 상담대학원 석사 모임인 줄 알고 왔는데, 왠지 분위기가 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분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막 나무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다들 교회 다니는 분들 아니야? 만약 그런 곳이면 당장 일어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히 교회 다니는 목사 입에서 개 목사 하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제일 안 좋은 뉴스 미디어 소식들을 교회 목사가 두드러지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폭행부터 시작하여서 악한 행위들이 교회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 교회를 왜 다니냐. 왜 그런 교회 종교집단하고 같이 어울리느냐.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두드러지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JMS를 시작해서 많은 뉴스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한쪽으로 왜곡시키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나가는데 날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화되어 성장해 가는 것이잖아요.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우리의 믿음들이 더 자라면서 인격도 자라고 사랑도 자라고 헌신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이유,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지고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져나게 해주시고 불기둥이 구름기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고 아말렉 자손들을 물리치게 하셔 주시고 등등등 이루어지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는 그 입술에서 오히려 불평을 쏟아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내주신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느냐? 우리는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하면서 계속 불평을 했어요. 그런 원망이, 불평이 습관이 되어서 아예 고칠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반드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거울로 삼아서 이 원망과 불평의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절 말씀 다시 한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불평이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감사를 내가 주장하고 여러분들이 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포해야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써 어색하고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맛보아야 알아야 됩니다. 자, 10편 50편 23절 말씀. 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니. 아멘. 또 한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구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감사를 수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감사의 제목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작성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좀 단호하게 좀 훈련시키고 싶어요. 감사의 제목. 저는 어떤 예물보다도 감사 헌금을 여러분들이 꼭 드려보시길 소망해 봅니다. 또 우리 단톡방에다가 감사의 제목을 하나라도 꼭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자녀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문 밖에서 계신 주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찬양 리더자로서, 내가 여전도회 회장으로서, 내가 남전도회 회장으로서, 청년회로서 내가 여러분의 이 자리, 앉은 예배의 자리 잘 지켜야 합니다. 죽도록 축성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곧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현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다짐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때가 가까이 옴을 알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재림의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들 잘